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서로 좀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서 하고자 하시는 말을 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하고자 하려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왕은 행할 수 있죠. 간단한 예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의견이 많았지만 왕은, 임금 대통령은 그 일을 실행했습니다. 왕정시대도 아닌 요즘의 시대에도 고난이 그렇게 막강한데 왕정시대의 임금은 그래서 하늘님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힘이 그러하듯이 그 왕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의 권세, 그 이상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권세가 없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방식이 바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친척 골육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다가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그 나무가 꺾여지고 잘려져서 밑둥만 남은 채 일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았음을 상기하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만 구원을 받았음을 설명하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통해 긍휼히 여기시는 자 혹은 그 마음을 완고하고 완악하게 하시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은 같이 할까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리브가의 태중에서 아직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당연히 그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그 아이들이 선을 행하지도 않았고 악을 행하지도 않았던 그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서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야곱과 에서를 그렇게 차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 태어나지도 않은 두 아이에게 무슨 선이나 악이 있을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어린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학교로 비유하면요, 지난 2월에 탄자니아에 신학교를 새로 개교를 하면서 52명, 52명의 신학생들을 뽑아서 그래서 숙식을 하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회에서 준비하는 그 기금을 모아서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발해서 그래서 1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2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학교를 세울 때에 학교를 세우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 아이를 선발할 때 가문이 좋은 아이를 선발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아이를 뽑아서 그 학교에 들여보내는 게 아닙니다. 선지동산에 들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 아이가 지혜가 많고 적고 열심히 있고 없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이념에 따라 이 아이를 잘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만한 아이를 학교 이사들이 보고 돈을 받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택해서 학교에 입학시켜서 지금 공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에 따라서 장자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학교의 이념에 맞는 그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두 아이가 아직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오직, 같이 할까요?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부르신 그로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실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는 택해서 들어갔고 누구는 택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으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론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다 예정이 돼 있어서, 다 정해 있어서 사람은 결국에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각본대로, 시나리오대로 다 그렇게 된다라고 예정론을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예정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정론은 그 정해진 그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택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그의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예 다 못 박아놓고 정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정된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책망하실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실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장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포도밭의 품꾼들의 비유를 이해하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같이 할까요? 천국은 누구와 같아요?
집주인, 포도원의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그 사람들을 모아서 포도밭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집주인이 봐도 포도원의 그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서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복수의 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고 오늘 하루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씩,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 10만 원 정도 주기로 계약을 하고 들여보낸 거죠. 포도원은 주인은 해가 떠올라 활기찬 아침을 여는 9시에 다시 그 장터에 나가보니 여전히 일하지 못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북적이는 그 노동력이 한참 힘센 그 사람들을, 인력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일한 만큼 상당한 만큼 줄 테니 내 포도밭에 들어가서 일해라 하고 그들을 포도밭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이어지는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제3기에 오전 9시에 나갔던 그 사람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2시와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동시에 나가 그들이 일한 대로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와 같이 그 사람들을 포도밭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 오전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이른 아침 6시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씩 10만 원씩 약속을 했으나 9시, 12시, 오후 3시에 포도밭에 들여보내 일을 시킨 사람과는 금액은 정하지 않았지만 같이 할까요? 상당하게. 이 얘기는 주인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너에게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들여보내고 난 이후에 오후 5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종일토록, 그도 그럴 것이 아침부터 다른 사람은 다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 종일 아침 6시에서 오후 5시가 되도록 거기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사람을 골라서 일을 시킬 때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건장하고 힘있고 자기가 시키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구도 쓰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면모를 보면 쓰지 않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겠지요. 그렇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꾼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품꾼의 그 삭을 나눠주게 되어지는데 먼저 온 자부터 주어서 한 데나리온 10만 원씩 약속한 대로 먼저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9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오후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했으면 나중에 받은 사람들의 감사만 있었을 텐데 굳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계산하라고 지시한 거죠. 하루에 품삯을 밟는 일꾼들의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야 그까짓 거 하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그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품삯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목을 늘어뜨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것을 누가 봐요? 먼저 온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이 차례대로 10만 원씩 받는 모습을 보고 나중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1시간이라고도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는 하루 온종일 일했으니 더 줄까 덜 줄까 더 받을까 하고 기대를 잔뜩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같이 할까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이 나눠 주었다는 겁니다. 품삯 그 이상을 기대했던 기대만큼 주인에 대한 원망이 먼저 온 자들에게는 컸지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당신의 공평이냐 하고 원망했다는 겁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 겨우 와서 일한 저 사람과 어떻게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냐라고 하는 항의인 거죠.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네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그 나중 온 사람들을 주인은 왜 그렇게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을 동일하게 지불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같이 할까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있다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저들을 오히려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약한 자와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뤘던 상황, 품꾼을 불러서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주라고 하는 이 의도적인 지시, 불을 뻔한 것을 아시면서도 주인이 그렇게 행한 것은 그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주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불평으로 시끄러워할 것을 아시는 주인이지만 오히려 주인은 만천하에 그 주인은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주인임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 1시간이라고 동일하게 대우를 받은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아니하는,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해질녘까지 놀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 주인이 자기를 불러주고 자기에게 일을 주고 자기에게 먼저 온 자들과 동일하게 그 베푼 은혜와 사랑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을까라고 하는 거지. 제가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가 부르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 4절 다 같이 합니다.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당신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 충성되게 섬기며 사셨는지를 옆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켜본 자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야곱과 같이 형 에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지. 에서는 활 잘 쏘는 용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지 살 길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기에 충분하다고 여겼던 에서.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실 리가 없는 거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와 모세를 당시에 쓰셨는데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주입니다. 애굽의 임금입니다. 파라오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긴들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에 있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15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같이 할까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여 할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께서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살인자인 내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하는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한 직분을 주셨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되어지심을 홍해를 갈라 그 땅에 해방되게 하셨을 때에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할 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할까요?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들었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랐는가를 들었고, 당신들을 대적하던 그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다 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내리듯이 두렵고 떨리니 어찌 당신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같이 합시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리고 그 많았던 사람 중에 오직 그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기생 라합 하나, 그 집과 그 집안에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에스겔 11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그 포로의 삶 속에서 고단함으로 지쳐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서 다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시는 그때 너희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해버려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며 그 몸에서, 같이 할까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내가 너에게 그때 부드러운 마음을 줄 때에야 비로소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더 이상 네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아니하도록 네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다시 내가 줄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해가 뜨는 그 상황에서도 지치지 아니하도록, 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은, 부드럽게 해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주의 온유한 마음은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세세토록 찬송하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주의 심령들이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는 그날에 거기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자 하시는 자를 하고자 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있는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우리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지 않으면 주여 주의 규례와 율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룰 수 없는 저희들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택한 백성이 되도록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바벨론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거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지심을 내가 너를 거기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여 어둠의 권세가 악한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뒤흔들어 놓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돌아갈 때 눈물로 시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곡식의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옴이 있음을 주여 꿈꾸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그 근고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주님의 택한 대역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날에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의 형제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뒤를 생계를 살피고 보살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주되기 원하니 주님 사랑하여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으로 찬송하며 준비.